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 한 권 남아있죠. 요한계시록. 요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66권 중에 65권. 이거 몇 %일까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통계적 예측. 그런 말 있잖아요. 진행된 거를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 그거 말이에요. 진행된 게 변수가 다르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 여기 유다서까지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요. 이거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진행된 거를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 보니까 예수님의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 이거는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끌어당겨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라 계시를 주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계시의 특징은 이거를 계시를 주시는 분이 계시를 받는 사람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 이제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 이제 그게 계시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이게 우리한테 속하지 않은 것, 너무너무 큰 것,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시간의 순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요. 이렇게 횡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요. 이렇게 관통해서 보는 게 성경을 보는 시간의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대할 때도요. 그 시몬이라는 과거의 인물과 예수님을 따르는 현재의 인물을요, 이렇게 미래적으로, 베드로라는 미래적인 인물로 이렇게 함께 다루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시간이 이렇게 횡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도 시간을 입체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는 항상 3차원적인 관념을 갖고 사는데 믿음이 결합된 세계가 되면은 4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이 믿음이라는 행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는 고시원의 노량진에 있는 학생들도 믿음이 작용해야 할 때 현실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나 미래에 이렇게 공부해도 합격할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불신하게 되면은 오늘의 충실이 그날 주어진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믿음이 작용했을 때 예를 들자면 노량진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현실에 충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믿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야 라는 거에 대한 믿음, 이게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4차원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왜 2000년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믿음 하에 오늘 예수님 오실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행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에게 종말 비유를 줘요. 종말의 관점을 줘요. 그 종말의 관점이라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 종말의 관점이에요. 이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거기에는요, 그 믿음을 통한 시간의 4차원적 관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깊이 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도 예수님 12 사도들에게 먼저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지금도요. 우리 손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들을 수가 있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우리한테 보이시려고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1번으로 댓글 올려주신 병선이 형제님. 병선이 형제님,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 종들에 여기 이렇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양신순장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소희자매님, 유리자매님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종이죠. 예수님의 노예이죠. 노예니까 주인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이걸 먼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 계시해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것을 요한에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죠.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이렇게 갖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감추어져 있는 뭔가 막 신비한, 뭔가 이게 막 어려운 이런 책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한글로 써 있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주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로 주신 책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읽으면 돼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본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충분히 다 적었다. 저자 직감을 듣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이거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 말이에요. 충분히 기록했어요. 다 증언했다. 여기 다 써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 그거 충분히 우리한테 전달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증언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다 증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살면서 말이에요. 성경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됩시다. 또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게 그 자녀들을 주신 분들 말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시다. 자녀들도 유치원에, 학교에, 거기에서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그런 학생들 되도록, 그런 자녀들 되도록 한번 가르쳐 줍시다. 그렇게 잘 인도해 줍시다. 우리도 본 것, 들은 것 다 증언하는 인생 되자고요. 3절 넘어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삼중 어법입니다. 이게 삼중 그 표현법이에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다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거를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지키기만 해서도 안 돼요. 읽는 것, 듣는 것이 연결돼야 이 순종이 있을 수 있죠. 지키는 것. 어쨌든 이 세 가지가 계속 뭘 강조하냐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법이에요. 우리 이거 읽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을 뿐만 아니라요. 이걸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걸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영을 물바깥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제가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물 안에서 수영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요. 행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탁상공론처럼 지적으로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그러면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실행하면서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을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검은 물결 속에서 행동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됩니다. 자,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그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늘 오신다. 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1장에, 2장에 그 7교회의 모습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그 7교회를 선택해가지고 나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 7교회에 오늘날의 신약교회들이 다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 7교회가 대표교회예요. 신약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이 7교회의 유형 안에 오늘날의 모든 신약교회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이 7교회의 문제들, 7교회의 장점들, 단점들, 그 안에 현재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들의 장단점과 문제들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대표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학교에서 반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급 대표죠. 학생 대표.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전달할 이야기가 있으면 대표에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가 선생님에게 전달받은 말씀 전하면 그게 모두에게 속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 4절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우리의 교회도 대표하는 겁니다. 이 7교회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시간 개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종말 비유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게 이게 종말 비유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계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7영, 이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시작할 때 7교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7영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7교회, 7영. 아, 예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교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 4절 앞뒤 맥락 안에서 볼 수 있겠죠.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 바깥에서 성경을 봐요. 이단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늠하는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냐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냐. 이게 그 이단이냐 아니냐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 바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단들의 그 특징, 그게 뭐냐면 성경 바깥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니까 성경 한 줄을 읽어놓고 성경 바깥에 있는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특징이에요. 4절 같은 데 보면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서 7영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맥락 안에서 7영은 7교회구나를 이렇게 유추를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7영이라고 써있죠. 마침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7분 계셔요. 그러니까 이 7장로님이 7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맞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이단들의 성경 해석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맥락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구절 하나 읽어놓고 자기 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5절 넘어갑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 로마서에서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누구신지. 이단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충성된 증인, 이거 누군지 알아요? 네, 우리 모임에 있는 바로 그 목사님이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유관순전기 읽으면서 이순신이 여기 나와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제가 좋아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게다가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그 죽음을 처음 가져온 사람, 그 아담이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앞으로 성도들도 부활할 건데 그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첫 열매, 그거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죽은 자들의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죠. 그게 어떤 단체의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끔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 각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어떤 교사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저 안수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수해줄 때 그 안수하시는 기도 많이 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사들의 능력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있을 거야. 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그 축복기도, 이렇게 안수기도 이런 거 받을 때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거절한다. 그러면 이제 우상숭배자들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도 우상숭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와 축복의 그 발현자, 이 능력자,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셨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여기 사랑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사랑은요, 희생에 비례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본인을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크기는 세상에 담을 그런 그릇이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보다 큰 게 뭐가 있어요? 태양인들 창조주보다 크겠어요? 태양을 섬겼던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되게 많죠, 역사 속에. 근데 태양보다 예수님이 크잖아요. 태양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크잖아요. 우주보다도 커요. 그런데 그분을 희생시킨 거예요. 결혼할 때 그 다이아 반지 하나 받으면은 그 되게 큰 희생이잖아요. 그 결혼 반지 그거 사려고 얼마나 저축을 했겠어요. 되게 큰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이아 반지보다 커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커요. 그분은 창조주신데. 근데 그분을 희생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예수님을 희생한 사랑이에요. 6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냐?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아버지가 평생 사업을 일궈서 정말 고생하면서 사업을 일궈서 그것을 자식들의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그 아들한테 너 이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그 제일 밑에 제일 그 기초의 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해라. 내가 이걸 물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누굴 위한 거냐? 그 기업을 일군 그 아빠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그 아들을 위한 겁니다. 아니에요. 그 아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그 아빠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에서 바로 보여주신 게 아담과 하와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웠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이에게 그 세상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피조세계를 맡기셨고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죄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맡기시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아담 때부터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또 회복하셨어요. 이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가 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대표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찬양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찬양이 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 회사의 사장으로 나를 임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의 대표로 이렇게 부르셨어를 믿고 행동을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게 세상 대표자들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네, 기대가 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 65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 조금 남은 거 이거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걸 볼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 이렇게 UFO 오듯이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가 그것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재림의 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모습을 모든 세계가 함께 보는 그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네, 이제 8절부터 또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기도하실 때 말이에요.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종말 비유를 가지고요. 예수님 오늘 오실 것처럼 사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